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는 우리의 시선이 늘 끊이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발걸음이 때로는 가슴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길로 이끌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의 이름만, 예수의 사랑만 기억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고백대로 정말로 예수 이름만이 소망이요 기쁨임을 기억하며 하늘의 문을 열고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는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의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 선포되며 주님의 이름만 들려지며 주님의 이름만 함께하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내 손과 발을 묶는 믿음과 결단의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내 마음과 내 몸과 모든 것을 바치며 살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열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주의
내가 사는 곳이 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곳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이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이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주의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뻗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뻗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며 주 위에 살고 주 위에 죽겠다고 결단하면서 주님,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내 신앙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 다시 한번 무릎 꿇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는 저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주를 위해 살며 주를 위해 죽으며 결단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 살며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탐욕과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가며 나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를 들여 정결케 하게 하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를 들여 비워지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있었는지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234면에 있는 사도행전 27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4면에 있는 사도행전 27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7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바울이 그리고 바울 일행이 로마로 호송되는 장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장면 가운데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가는 과정을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항해술 또는 이것들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가는 그 항해를 할 때 한 번에 가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에 보는 그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화면에 보면은 우측 가운데 보면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을 빨간색으로 쫙 표시해 놓은 것인데 첫 출발이 가이사랴 아닙니까?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다음날 시돈에 이르렀다고 그러고 그 가이사랴에서 그럼 무엇을 탔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아드라무떼노 배를 탄 겁니다. 이 아드라무떼노 배는 무엇이냐면 아드라무떼노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을 딴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지금 우측에 보이는 시리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시리아가 수리아입니다. 성경상의 수리아인데 수리아와 유대 가이사라 이 연안 해안 쪽을 가로지르면서 사람들을 태우고 또는 화물을 태우는 그러한 선박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 그리고 죄수들을 호송하는데 한 번에 저기 가이사랴에서 멀리 있는 로마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두 번에 나누어 호송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아드라무떼노 배 그리고는 이제 본문에 나오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드라무떼노 배는 금방 말한 것처럼 우측에 있는 시리아, 수리아에 있는 그런 항구들을 기항 중간에 들리면서 사람을 태우고 또는 사람이 내리고 화물을 올리고 화물을 내리고 하면서 이제 가는데 그 아드라무떼노 배가 가다가 바람에 제대로 가지 못하니까 구브로 섬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키프로스 구브로 섬을 우측으로 돌고 돌아서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라시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무라라고 하는 시에 도시에 이르렀을 때 이제 이 아드라무떼노 배가 가졌던 그 역할은 다 끝난 겁니다. 이제는 연안에서 출발했으니 이 다음에는 좀 더 큰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알렉산드리아 배입니다. 알렉산드리아 호인데 이 알렉산드리아 호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그레데 섬 저기 보면은 크레타라고 나와 있죠. 크레타라고 나와 있는 저 그레데 섬, 저 섬을 거쳐서 로마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바람이 많이 불고 그래서 저기 나중에 보면 이제 7절과 8절에 보면 미항이라는 곳에 쭉 위쪽에 미항이라는 곳에 정박하게 됩니다. 즉 백부장 율리오는 처음에는 가이사랴에 기항한 잠시 머문 아드라무떼노 배를 이용했습니다. 그것은 아드라무떼노 배를 타고 처음부터 로마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항해술로는 어차피 한 번의 배를 더 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이사랴에서 좀 더 중간까지 갈 수 있는 좀 작은 배인 아드라무떼노 배를 탔던 것이고 그 배가 무라시에 이르렀을 때 무라시에 마침 알렉산드리아호, 즉 알렉산드리아호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곡물을 싣고 가는 배였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주 식량은 이집트에서 생산된 식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생산된 식량이 알렉산드리아 항을 통해 로마로 수출 또는 운송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호는 알렉산드리아 항을 출발해 로마로 가는 것인데 이 배가 무라시에 도착했을 때 마침 그것을 본 백부장 율리오가 알렉산드리아 호에 죄수들을 태우고 함께 항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알렉산드리아 호, 즉 곡물선에 죄수들을 태울 수 있었을까? 학자들에 의하면 알렉산드리아 호와 같은 알렉산드리아 항에서 로마로 가는 그 선은 큰 배였고 왜냐하면
곡물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 본문에 의하면 276명이 탔을 정도로 큰 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는 그 유통권을 로마 정부로부터 얻고, 그 대신 이 화물, 이 배, 알렉산드리아호의 선장 또는 화주는 로마 군인들 또는 로마 당국이 요구하는 요청을 들어줄 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통으로 인한 이익을 얻으면서 그 대신 로마 당국의 요구에, 예를 들면 지금 율리오 백부장이 죄수들을 알렉산드리아호에 태우고 같이 가는 것처럼 그런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무라시에서 알렉산드리아호를 발견한 백부장 율리오는 잘 됐다고 생각하고 알렉산드리아호에 죄수들을 태운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호 큰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알렉산드리아호를 발견하고 거기에 죄수들을 승선시키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 됐다. 즉 알렉산드리아호는 뭡니까? 원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항에서 로마까지 가는 것이 주 목적인 배입니다. 즉 지금 백부장 율리오가 가는 것과 똑같은 과정입니다. 그러니 이미 경험이 많은 배 선장 그리고 또 항해사 선원들이 있을 것이고 또 큰 배였습니다. 더군다나 경험이 많은 익숙한 항로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큰 배였지요. 또 항로도 익숙한 그런 배에서 선장과 선원과 항해사와 그 노련한 뱃사람들에 의해서 큰 배를 탔으니 이제 됐다. 그냥 배에 타서 가만히 있으면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다음에 이제 6절과 오늘 본문 5절과 6절, 7절과 8절부터 계속해서 보면 바람에 밀려서 원래 가려고 하는 과정 속으로 항해 속으로 가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다가 결국 미항, 이제 다음 주에 볼 텐데 미항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백부장 율리오가 아들의 무테노 배를 처음에 탔을 때는 처음부터 로마로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에는 큰 배로 타기 위해 중간 기착지로 처음으로 아드라무테노를 배를 탄 겁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호를 탔으니 이제는 원래 목적인 로마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유가 생겼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큰 배였습니다. 그리고 항로도 자주 운행했을 것이고 또한 경험과 지식이 많은 선장과 선원들이 있었으니 안심하고 죄수들을 그리고 부하들을 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백부장 율리오의 계산 또는 알렉산드리아호 선장과 선원들의 예측과는 달리 바람이 심하게 불어 그들이 가려고 하는 항해로 가지 못했고 할 수 없이 이곳저곳 가다가 결국에는 7, 8절에 보면 미항이라는 곳에 다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인생은 마치 배를 타고 떠나는 바닷가에 떠있는 항해하는 배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날씨가 좋고 화창하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바다 위에 떠서 낚시도 하고 또는 배에서 뛰어들어 수영도 하고 일광욕도 즐기고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저녁이 되고 밤중이 되고 또는 풍랑이 불고 커다란 바람이 불면 잔잔하고 여유로웠던 바다가 오히려 사람들의 공포의 대상이 되고 죽음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인생처럼 인생 잘 될 때는 내가 원했던 대로 입학하고 취직하고 건강도 좋고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언제 어디서 몸이 망가지고 또 직장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엉키기 시작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다시 말하지만 아드라무테노 배는 처음부터 로마로 가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배였습니다. 뭐 아주 작은 배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작은 배였는데 이제 그 배가 역할을 다해 내리고 큰 배로 탔으니
사람들은 이제 됐다, 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은 다 로마로 가기를 원합니다.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 로마는 어디입니까? 그 당시 세계 중심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의 로마를 갖고 있습니다. 로마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늘 많은 수입과 그리고 또 많은 건강, 누릴 것들을 얻기 위해 로마로 항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로마는 뭐라 그랬습니까? 세계 중심지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원합니다. 경쟁률이 세죠. 그러니 처음부터 로마로 갈 수 없으니 아드라 무테노 배와 같은 중간 기착지로 가는 그런 배를 탑니다. 작은 회사 또는 다른 직장 또는 중간 다른 직업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장소와 이런 것들을 통해 내 실력을 쌓고 인정받고 그리고 결국에는 알렉산드리아호를 탄다는 겁니다. 승선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알렉산드리아호는 로마로 직행하는, 물론 항구를 거치긴 하지만 로마로 가는 티켓과 마찬가지입니다. 알렉산드리아호에 타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만 같습니다. 내가 작은 회사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실력을 쌓아서 이제 큰 회사로 입성했습니다. 건강도 열심히 운동해서 정말로 건강검진 해봤더니 나이에 비해서 20, 30세가 더 어려지는 뭐 그런 운동 또는 건강도 같습니다. 이제 좋은 회사를 다니고 또 좋은 커리어도 인정받아서 이대로만 가면은 이제 내 연봉도 그리고 내 사회적인 지위도 사람들이 와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알렉산드리아호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호도 거친 바다 파도 앞에서는 원했던 길을 못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항이란 곳에, 실제로는 아름답지 않은 미항이란 곳에 정박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좋은 회사, 좋은 직장, 좋은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무엇인가가 나에게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안정적이고 그것이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바다에 나가면 풍랑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러하기에 그래서 더 안정적이고 그래서 더 좋은 직장이나 커리어나 나를 노후를 그리고 내 뒤를 봐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하기에 오히려 더 알렉산드리아호에 타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호에 탄다고 평안과 노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평안과 노후가 보장되지 않기에 오히려 더 아드라무테노베가 아니라 알렉산드리아호와 같은 배를 더 타야 되는, 길을 쓰고 타야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길을 걷다 보면 또는 인생을 살다 보면 금방 말한 것처럼 태풍과 풍랑과 마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있었을 때 갑자기 광풍이 불어 그들이 죽어갔던 것처럼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나마 조금이라도 아드라무테노보다는 더 큰 배 타야 덜 빠지고 그나마 살 수 있는 확률이 있지 않느냐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읽었던 잠언 16장 9절로 말합니다.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니 더 큰 배를 탈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명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우연히 어떻게 겹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더 큰 배를 타야 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큰 배를 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배를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원인을 알았으면 원인에 맞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서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고 말했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언 1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왜요? 여호와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니 여호와께 맡기면 여호와가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드라무떼노 배만 타라는 것이 아닙니다. 알렉산드리아호도 탈 수 있다면 타야 합니다. 그것은 더 나은 삶을 위한 당연한 욕구요. 그리고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단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알렉산드리아호를 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맡기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알렉산드리아호에 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전도단에서 치유사역을 감당하는 산드라 퀘린이라고 하는 치유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는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를 공부했고 법학 박사를 학위를 땄습니다. 그래서 교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5살 때부터 담낭 섬유종이라고 하는 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 엄청나게 괴로워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만 힘들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통이라는 것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지 않습니까? 5살 때부터 찌르는 고통으로 인해 힘들어했고 신앙이 있었던 퀘리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를 믿었기에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욥의 기도라는 책에 간증이 나와 있는데 30년 만에 하나님이 정말로 기적적으로 고쳐주셨습니다. 5살 때부터 아팠던 그 다묘성 그 담낭 섬유종이 30년 만에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았을 때 그는 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내려놓고 예수전도단에서 치유사역자로 활동하며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하리라.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리라. 너가 나를 믿으면 내가 온전하게 하리라. 온전하게 하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온전하게 되리라는 말씀을 계속 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말하죠. 아플 때마다 말합니다. 바쁠 때마다 말합니다. 힘들 때마다 말합니다. 이게 해결되면 나가겠습니다. 지금 워낙 바쁘니까 안 바쁘면 나가겠습니다.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 없으니 몸이 나으면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야 낫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해결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 산드라 퀘리는 기도하던 중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순간이 와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 무슨 말입니까? 그 전까지는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문득 안 고쳐져도 어떤 순간이라도 안 고쳐져도 내가 평생 이렇게 고통을 당해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았습니다. 그래서 퀘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 그의 욥의 기도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은 아드라무떼노를 타느냐, 그 배를 타고 있느냐,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느냐에 따라 스스로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도 타고 있는 그 배를 갖고 기준을 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 퀘린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예수전도단에서 치유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가 크니까
세상적인 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아드라 무떼노베를 타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살다 보면 알렉산드리아호에 타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노력과 삶에 대해서 아시기에 그를 알렉산드리아호를 태우기도 하시고 때로는 아드라 무떼노베를 태우기도 하시는데 그때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은 나는 왜 아드라 무떼노베를 탔을까라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감사하고 행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뭡니까? 행복 아닙니까? 사람들은 아드라 무떼노베가 아니라 알렉산드리아호를 타야 행복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호를 타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호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다면 또는 아드라무떼노 탄 사람이 행복하다면 어떤 게 행복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배를 탔느냐, 얼마나 큰 배를 탔고 얼마나 좋은 회사, 연봉, 건강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아드라 무떼노베이더라도 또는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알렉산드리아호일지라도 무엇일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 곳은 천국이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가 혹시 아드라 무떼노베를 지금 타고 있다고 실망하지 말고 또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있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닥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아드라 무떼노베, 알렉산드리아호 이것을 따지며 살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울고 웃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 갖고 울고 웃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웃고 하나님 때문에 울고 그럽니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를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아가서 다시 한번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 일행이 아드라 무떼노베를 탔다가 알렉산드리아호를 바꿔 탔던 그런 가운데서도 풍랑으로 인해 또 바닷바람으로 인해 제대로 길을 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떤 배를 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결단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귀가 어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 앞에 서서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내 앞에 있는 고난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고통 때문에 믿음을 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함에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믿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물된 동산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하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들이 구원받고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그것으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정말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더불어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든 동산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 모든 처지와 상황과 환경을 하시는 주님이여, 오직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앞과 뒤를 둘러 진쳐 주시고, 그들이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장막 쳐주시고 웅덩이 메꿔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우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주시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 모두가 예수 믿고 가족이 구원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 그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어. 물든 동산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진정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겸손한 사람으로, 위대한 자기 비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가 어지럽고 경제가 땅에 떨어졌고 정말로 어느 것 하나 마음 둘 곳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중심 되게 해달라고, 북한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평화통일 일어나며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해달라고. 여기저기서 전쟁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이스라엘과 또 이란과 헤즈볼라, 여러 가지 많은 전쟁과 기근과 굶주림 재해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공의와 거룩함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 경제인들, 지도자들 모두가 하나님 자기 욕심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그렇게 됨을 아오니 주여, 나부터 자기를 비우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웃을 돌아보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과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주여,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게 하시고 믿음 생활하는 수많은 영혼들 주여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믿음을,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여,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때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여기저기서 전쟁 중이며 각자의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기억하게 도우시고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먼저 빛과 소금으로 온전히 살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가기 위해 아드라무테노베가 아니라 알렉산드리아호를 타려고 애쓰지만 무엇을 타든 어떤 상황이 있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느냐인데,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다시 한번 결단하여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대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